우리의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첫째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게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예배가 타락하는데 그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마음이 없고 입술 뿐인 예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예배의 한 가지 특징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본질이 없는 예배고, 둘째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본질이 없는 예배고 둘째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정성이 부족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찐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짜 큰 희생과 헌신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12절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13절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13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말에 싫어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h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증오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이러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헌신과 희생과 기도, 금식.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는 사실을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이해한다고요. 하나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즉 본질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타락한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기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입니까? 헛된 예배입니까? 당연히 헛된 예배죠. 근데 문제는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본인들이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알았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역시 또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 아까 그 이사야 시대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 시대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랬죠?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성경 구절만 언급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무슨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요? 월삭 예배를 드리라고요. 매월 초하루.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성경 기초에 지켰습니다. 그들이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게, 월삭 예배를 드린 게 성경의 기초에 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23장 쭉 읽어보세요. 아주 길다란 장인데요. 또한 레위기 22장 읽어보세요. 2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지키게 되어 있는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성경대로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쁨이 되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에도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질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 이사야 시대예요. 그들은 이 성경대로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을 드렸고 이 성경대로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대로 가장 살찐 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고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의 전통에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니까 헛된 예배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말씀을,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리새인의 예배 또한 정확하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했죠.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기초한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전통이 말씀을 이루어간 예배입니다.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에 의한 예배가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예배나 모든 면이 올바로 되려면 신학의 네 가지 근원에 올바른 순서에 써야죠. 신학을 위해서 근원이 네 개 있잖아요. 성경, 전통, 뭐죠? 합리적인 사고, 이성, 경험. 근데 이 순서대로 돼야죠. 이게 거꾸로 가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자유주의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요. 체험한다고 그게 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게 신비주의라면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신비주의입니다. 아브라함도 신비주의고 모세도 신비주의고 뭐죠? 다윗도 신비주의.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 자체가 신비주의라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신비주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만 빼놓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신비주의라면. 체험을 하는 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체험은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한 가지 자원으로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한 가지의 체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체험이 성경 위로 가는 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두 번째가 전통이라고요. 전통. 전통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위한 출처 중 하나로 학자들은 전통을 꼽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맺습니까? 전통에 기초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어는 없을 뿐이지.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등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믿음에 의한 삶을 배우는데 핵심적인 도움을 준 분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의 전기, 그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분 안에 내주하신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 삶이 뭔가를 아는데 도움을 준 핵심적인 도움이 그에게서 왔습니다. 이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는 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이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통이 중요함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심각해집니다. 예배에 있어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이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안식월을 유럽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를 1박 2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성 베드로 사원 가보니까 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 그 상, 그때는 가까이 못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요만큼 앞에서 보긴 했는데, 그 베드로 상 발에는 사람들이 하도 거기를 이렇게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래서 그 청동으로 된 건데 그게 반질반질 다른 거 아시죠? 이거요, 왜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때문에만 되는데, 베드로의 동상에 발을 얹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전통이 뭐죠? 성경 위로 갔기 때문에 헛된 예배죠. 그러니까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게요, 저희가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체코슬로바키아 하루 방문했거든요. 프라하. 거기 갔더니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만요. 근데 다리 양쪽으로 이렇게 뭐죠?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한 성인 아래에 있는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손 얹고 기도하느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보니까 양쪽인데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교회에서 보여줬는데요. 이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다른 데는 다 시커먼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얼마나 많이 닿든지. 한쪽에는 아마 아기 예수 상 같아요. 이 발 아래. 거기다 손 얹었는데요. 이 반대쪽에는 병사가 개를 끌고 가는데요. 그 개에다 손 얹어가지고 개가 반짝반짝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게 사진까지 찍어와서.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효과 없죠. 쓸모없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던들, 거기에다 아무리 많은 헌신했던들, 그 모든 예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요? 그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에 불과하니까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요. 그게 아니니까 심각한 거죠. 바리새인의 경우에도 여러분 보면, 그럼 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했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예배가 전통에 기초한 예배. 바꿔 말하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간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까 제가 읽은 마리아 기도라든가 뭐죠? 베드로 사원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그 발에다 기도하고 또 병사가 끌고 가는 개에다 손 얹고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이요. 만약 알았더라면 그거는 분노했을 겁니다.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통주의라고 자신들이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니까 그들의 예배도 정확하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헛된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가면 한 예를 보시면 바로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식사할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고르반.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고르반이 뭐냐면 성경에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존경하는 말 뜻도 있지만 부모의 필요를 부양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필요를 부양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넣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만큼 부모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려야 될 건데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헌신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됐어요. 그 당시에.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니까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말씀 이랬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예배는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고 뭐에 기초한 예배죠? 전통에 기초한 예배죠. 전통에 기초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전통에 기초한 예배가 안 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부분을 다 성경에 수시로 비춰봐야 합니다. 왜 예배를 11시에 드리는지, 왜 묵도로 시작하는지, 찬송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건지, 이 하나하나 모든 거요 다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 칼빈 박사 중에 한 분이 지금 덴버 신학교에서 미국에 칼빈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죠. 제가 그분의 그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그분이 참 잘 말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여기에 전통에는 모두 포함돼요? 신학자의 주장도 포함돼요. 그 사람의 의견에는, 죄송합니다, 사람의 의견에는 신학자의 주장도 포함돼요. 칼빈 선생님이 귀한 분이죠. 귀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칼빈 선생님 존중합니다. 예, 진짜로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성욱 교수가 칼빈 박사인데, 석사 때부터 박사를 칼빈을 연구해서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성경을,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의견에 기초한 신앙과 예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다 믿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을 반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반박하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다 믿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단법을 성경에 비춰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입니까? 답변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과 모양을 고집한다. 예배의 모든 형식도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 어느 게 옳은데요? 답변은 다 알아요, 우리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 정성훈 교수가 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신학자들의 주장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것은 말씀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남은 시간, 오늘 시간 잘 썼네요. 남은 시간 좀 살펴보죠. 간단히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심각성.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심각성. 그 첫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 혹은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제 제자들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소화돼서 뒤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뭐 환경 오염시키지만 그 정화시키면 되는 거, 거름도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근데 속에서 밖으로 나온 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음. 근데 거기에 온갖 살인, 시기, 질투,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것들이 더럽게 한다. 여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미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썩은 뼈가 가득한 무덤처럼 사기, 탐심, 우상숭배니까요. 우상숭배, 탐심, 세상사랑, 영적인 간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사술,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가득하면서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트집을 거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루살이는 뱉어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는,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을 나라 보십시오. 무서운 겁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린 참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여 세리처럼 주 앞에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구하는 게 예배인데,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거 오늘날 교회 형편에 비하면요, 이건 새발의 피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 30년, 40년, 50년 믿어도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죄와 심각성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은요,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오늘날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 보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마태복음 3장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오늘날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잔치에 상석을 앉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이런 것은요, 그건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심각한데 그것은 전혀 다뤄지지 않으면서 단정한 옷 입고 앉아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예배를 참다운 예배라고 하고, 의복을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의복을 입는다고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이 가려운 거죠. 너무너무 눈이 가려운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평상복 입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양복 입었지만, 왜 평상복 입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그 경건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 중심에 있지. 외부적인 모양의 경건을 드는 그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잘 말하지만, 예배가 격식화될수록 성령은 돌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격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 중심인 그만큼 심각한데, 성경에 양복 입으라고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양복 입으면 경건하다고 안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양복을 입었을 리 없고요. 우리서 바리새인들이 가운 입었고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양복이 잘못된 얘기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도 그건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의 상태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외부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전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의한 예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평상복 입어야 잘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건 성경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다 알죠.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예배가 돼야 한다고. 근데 말씀과 전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해요. 그게 제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심각성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처럼.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요즘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면서 헌금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직분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 매관매직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릴 것 같으면 직분 안 맡겨줘도 드려야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고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선 이번에 교육관 짓는데 돈이 채워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에 기초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그런 예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늘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왜? 말라기 시대 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몰랐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밟으면서도. 사람에 의한 교훈에 의한 예배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실 것에 나오듯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무슨 율법을 범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구절들을 갖다 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전통을 범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성경이라고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대적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심각한 게 그겁니다. 포도나무교 초기에부터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워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왔다가 그냥 가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형식 그대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배 형식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예배에 들어갈 요소들은 나와 있고요. 예배의 자세는 나와 있고요. 예배의 태도는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세는 뭔지, 그거를 살펴봤더라면 볼 텐데요.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으면서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그 규칙만 지키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안 받아들이는 너무너무 타락한, 그 결과 뭡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하면 가면 되느냐? 예배를 그저 때우고 가면 되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교회는 주일날 예배에 2시간씩 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어떨 때는 2시간 반도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힘들어하죠. 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쥐를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1시간씩 드린 예배요, 덕될 리 없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 순서는 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토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앞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거 다른 날 빼놓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면서 1시간 지나면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짤막하게 하는 게 교회 성장하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중심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회복될 수 없고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예배만 길어야 옳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올바로 제시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예배가 타락하는데 예배가 타락하면 그 특징이 2가지로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는 입술뿐인 예배고 또 하나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다. 이렇게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와 또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와 같은가, 진짜 심각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는가?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예배가 버려져야 되니까요. 돌이켜져야 되니까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바른 예배로 돌이켜짐이 없이 이러한 거짓된 예배가 버려짐이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되어질 리 없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될 수 없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되려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삶을 살려면 담대함이 필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담대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번 예배 회복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타락한 예배와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타락하면 신앙이 잘못 이해돼서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고 그 거짓 신앙 체계의 이해에 기초한 예배들이 전면에 나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짜 예배입니다. 근데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비춰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참다운 예배로 돌이켜져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